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과거 미국에서 모노폴리라고 하는 게임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은 일종의 땅 따먹기 게임이라고 합니다. 이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거대한 집을 가져갈 수도 있고, 큰 건물을 가지고 갈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게임이 끝나게 되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게임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기쁨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게임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게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고 또 쌓아간다 할지라도 갈 때에는 빈손으로 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실존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고 남는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영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신앙,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만이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내세의 길을 열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요, 오직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것이 있다면요, 바른 선택의 지혜입니다.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것하고 하나님 것하고 동시에 두 손에 다 잡고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른 모습 아닙니다.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요, 하나님 택하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인생의 막바지에 자신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희들에게 고백하고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의 일생을 보면 평생 동안 출애굽을 위하여 수고하였고요, 또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는 가나안 전쟁과 또 광야 40년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름대로 터득한 인생의 결론이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신앙,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신앙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고 그것이 근원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걸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이요, 바른 결단을 낳습니다. 그리고 바른 결단이 끊임없이 지속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상급과 열매도 맺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많은 것에 현혹되어져서 그릇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 하나님만 섬기는 결단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선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도전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만 바른 예배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타나고 열매와 상급으로 쌓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을 얘기하면서 너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조상들과 같이 요단 저편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아모리 족속의 왕들의 그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옵션입니다. 또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광야에서 함께 하시고 또 가나안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하나님만 섬기는 길도 역시 그들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말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말에 섬기다라는 말이 공통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 용어는요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결국 이스라엘이 이방신을 경배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덕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합니다. 바른 선택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 덜 중요한 것들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선택은요, 제일 좋은 것을 놓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을 취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바른 선택이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바로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란 단어입니다. 이제는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이제는, 이 말은 과거 또는 미래와는 무관하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신들을 섬겼죠.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정말 많은 심판도 있었고 징계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지금부터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도전합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이것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과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미래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려는 바른 자세, 삶의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세와 태도는요, 그냥 형성되지 않습니다. 바른 선택이 이루어지고 바른 선택 이후에 내가 결단한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세는 결정됩니다. 결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많이 쓰죠. 여러분, 한문을 보면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열어놓은 것, 많이 문이 열려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길이 있는데 그거 다 닫아놓고 하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게 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과거에 그릇된 자세로 예배드린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모든 다양했던 것들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모아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저희들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모압 여인이었던 이 오르바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잡으로 받아들이죠.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복했던 그 가정에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이 모두가 다 요절하고 맙니다. 여기에 3명의 과부가 남지요. 나오미는 그 어려움 가운데 결정을 합니다.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것이 아니라 내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르바라는 여인, 자기의 고국이었었던 모압 땅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를 붙쫓았고 베들레헴까지도 이제는 역이민으로 이 룻이란 여인이 이스라엘로 이민을 오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마다 나도 가겠습니다. 그 룻은 바른 선택과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룻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여서 정말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이 오르바 룻은요, 자신의 선택과 또 결단에 따라서요, 인생에 남는 결과와 열매가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처음에는 같은 가정에서 시작했어요.
똑같은 집안에서 어쩌면 같이 잘 수도 있고 같은 음식을 먹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을 보게 되면은요, 오르바라는 여인은 역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완전히 잊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여인은 바른 예배의 대상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그분을 따름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복된 이름을 남겨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바른 선택과 결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택과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더 중요한 것은 바른 타이밍입니다. 제일 좋은 때, 가장 적당한 시기에 하나님 선택하는 겁니다. 지난 7월 7일 날 주일로 기억이 됩니다. 아침에 여느 때와 같이 제가 예배 전에 성가대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하려고 성가대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도 담당 장로님과 함께 제가 도착한 바로 그때에 모든 대원들이 찬양을 연습하다가 들렸던 가사가 있었습니다. 다들 조용하게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은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갔는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가사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라는 것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순간에 나가라라는 가사와 함께 몇 명이 저를 보고 씩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오해가 됐냐면은 나하고 장로님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나가라는 건가? 그런 오해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과 결단은 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에요. 때늦은 선택과 결단은요,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아무 소용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에 맞는 선택과 결단, 특히 지금부터 시작되는 바른 예배의 선택과 결단은요,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미래에 어떻게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가 과거와 미래의 내 예배 생활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은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은요, 미래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과거에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른 의미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문호인 톨스토이의 단편집 가운데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니콜라이라고 하는 소녀는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는데 세 가지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고 그 답을 찾기 위하여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물으며 다니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결국 답을 찾지 못했고, 또 주변 마을에서 가장 현명하고 경륜이 높았던 레오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찾았는데 그 할아버지의 답을 듣고 마음에 시원한 그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 중 지금 바로 이 시간, 지금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지금 행하는 그 일이 가장 소중하고 복되고 그것을 할 때 지혜로운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지금 이 삶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그 일부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을 듣게 되었고 지금부터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다, 바로 그 시간에 결단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결단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타이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결단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바르게 선택을 하고 바른 타이밍이 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변하면은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대는요, 사사기입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믿어봐야지,
이제부터라도 좀 제대로 해야지 라는 마음이 참 많이 들고 많이 결단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이제부터라도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문제는요,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유지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결단을 유지하고 지속하는 것,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결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라 말씀하시는데요, 마귀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까지는 그냥 하고 내일부터 잘하라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뭘 선택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까 너무나도 자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다는 선택과 결단,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까지 끝까지 유지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요, 바른 영적인 유산을 대대손손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대대손손 바르게 신앙을 유산을 나누어 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은요, 한두 번의 경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과거부터 반복되는 훈련이 있고 또 영적인 유산을 통하여서 내가 바른 선택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17절을 빼고 16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24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같은 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장담했던 영적 고백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이 모두가 다 변질되고 말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은요, 바른 영적 자산이 대대로 계승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른 것들 계승해줘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누가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과 자녀들이요, 완악해서 계승해주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바르게 계승하지 못해서, 바르게 전달해주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바른 선택을 우리 스스로가 막아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려면 우리가 선한 것을 과연 계승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계승해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과 실천으로 바른 영적 유산을 계승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아닙니다. 행위와 실천으로, 삶으로 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고백하는 결단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호와를 안 버릴 것이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다 알고 있다.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 앞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모두 쫓아내셨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구절절히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얼마나 신실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신앙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말로는 선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후손들에게 계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손들이 보고 배울 수 없었던 것, 저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주는 것을 받았던 후손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른 것들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했었던 선조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요,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존경과 존중은 말이 아니라 말한 그대로 실천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후손들과 타인들에게 계승해야 될 것은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지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실수와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혈험은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저희들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말로 듣는 것보다요,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 훨씬 빨리 배웁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애굽과 그랄 땅에서 2번이나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요,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랄 땅에서 똑같이 자기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위기를 넘기려는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여러 번 한번 읽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 말이야, 이방 땅에 가서 위험할 때는 아내를 누이로 좀 속여봐라. 그거 참 효과가 있더라. 금방 속아 넘어가더라. 나중에 나올 때는 빈손 들고 안 나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말로는 절대로 너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요, 말로 들은 것보다 아버지가 행동으로 보여줬던 거, 그거 그대로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만 그랬을까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의 자녀들 역시 아버지가 저질렀던 악행을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답습하는지 모릅니다. 다윗 역시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너 나같이 살아라. 나같이 밧세바 범하는 것처럼 그런 범죄하고 살아라. 여러분, 입에 아마 그런 얘기는 조금도 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이 다윗의 말보다는 다윗이 보여줬던 삶의 모습을 보고 그 믿음을 계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구를 가지고 한번 말을 혼자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100원이 불여일행이라고 한번 만들어 봤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부족하고 자신이 없고 쉽지 않은 이야기지만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듣는 것보다 부모들의 삶을 보고 배울 때가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보다 행한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그릇된 말로, 틀린 말로 가르치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모가 옳은 말은 하지만 사실은 저를 비롯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바른 영적 유산을 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저희들이 삶으로 유산을 준다면은요, 아이들이 바뀔 수 있고 또 가족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4개월째 되는 제 나름대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탄산음료를 안 마시고 있습니다. 14개월 동안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기에 제가 왔을 때 참 소다 좋아했습니다. 근데 14개월째 제가 먹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여름 휴가 때였는데 식사를 하는데 저희 딸이 저에게 굉장히 진지하게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목사님이면서 강대상에서 매일 콜라 안 먹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먹고, 말하고 또 먹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요. 너무 옳은 말을 들으면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었고 너무 옳은 말인데 듣고 나니까 오기도 생기고 짜증도 생기고 참 진짜 스스로가 많이 한탄스러웠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한테 그런 말까지 들었는데 또 먹을 수는 없겠지 하는 각오가 있었고, 그게 이제 14개월째까지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신방을 가면은요, 옛날 거를 알기 때문에 자꾸 내놓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안 내놓는 게 좀 좋겠고요.
이미 끊은 거 자꾸 이렇게 미혹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족들은 햄버거를 먹고 피자를 먹을 때도 소다 안 먹습니다. 다른 음료를 택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바른 영적 유산은요,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줄 때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어떤 분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 목사님, 세안교회는 목사님의 영적 수준까지만 발전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수준까지 세안교회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놀랐고 두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기를요, 우리 교인들이 가능하면 저보다 영적으로 깊기를 원하고 말씀도 많이 보기를 원하고 더 많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제가 본이 되지 못하면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담임 목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도 똑같은 도전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기도하기 원하시죠? 기도하기 원하면서는요, 나는 기도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원한다면요, 부모님들이 먼저 경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하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고 부모님이 보이셨던 영적인 유산을 넘어가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내가 본이 되어야 바른 영적인 유산을 줄 수 있고, 그래야 바른 선택과 결정, 삶의 열매가 나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가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교회의 중직자들에게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어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 묵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타깝지만은요, 지금 직분자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만큼 교회의 미래도 그거밖에 안 될 겁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이고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헌신하는 만큼 우리 교회의 미래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어른들이 서로 화평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인정하고 나가면 아이들도 그거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매일같이 교회에서 보는 거, 다투고 분쟁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거 바라봤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겠어요? 한 마리의 새가 나무 위에 앉았다 날아가도 그 작은 파장이 나무에 남는다고 하지요. 결국 내 선택과 결정, 행동과 삶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고요, 주변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본이 되는 바른 신앙생활, 이것은요, 결국은 나만을 위한 거 아닙니다. 내 자녀를 위한 것이고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한 나의 헌신이고 결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나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헌신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승리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신조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닭공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닭공. 모르세요? 스포츠 경기에서는요, 닭공이라는 말은 뭐냐면 닥치고 공격한다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격한다는 것이고, 공부할 때 닭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닥치고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단어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이 은혜가 됐어요. 이유가 있다면은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부터는 한눈 팔지 않고 닥치는 대로 그 일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거, 그거 선택하겠다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모두가 다 닭공의 자세를 가지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열정, 그 헌신, 그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자로 바른 영적 유산을 계승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평생 여호와만 섬기는 그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세안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